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재물 걱정 없이 사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고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물질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복된 재물을 맡기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난이나 어려움 대신 넉넉하고 편안한 여생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바라는 마음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재물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재물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걸까?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재물이 내 욕심만 채우려 할 때는 우리 신앙을 망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귀한 말씀을 쉽고 명쾌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물질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 많은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관계를 저울질하고 물질의 유혹 앞에서 평생을 후회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시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물질이 안전함을 보장하고 물질이 미래를 약속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요로움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물질은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는 물질에 이토록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물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재산이 많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물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며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의 물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기쁨의 원천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불안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물질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에게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위해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양심을 타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며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들은 물질이 없을 때에도 평안하고 물질이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풍요롭든 궁핍하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물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소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물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을 얻으면 그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물질을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내 곡식, 내 곳간, 내 물건, 내 영혼 마이너스 모든 것이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이웃을 향한 배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을 소유했지만 그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많이 가지려면 많이 모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다릅니다. 많이 나누는 자가 많이 받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즐겨내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많이 가지려면 꽉 붙잡고 있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누는 자가 더 풍족해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물질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의식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나는 주인의 뜻에 따라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벌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고, 가능한 한 많이 나누라. 이 말은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여 많이 벌되,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되,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면 그때 나누겠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큰 것을 가졌을 때 충성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1억 원을 가졌을 때 나눌 가능성도 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과부의 작은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움켜쥐고 사는 사람보다 나누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영원한 보화를 하늘에 쌓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돈, 내 집, 내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잠시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진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고 사업이 성공하고 재산이 늘어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다. 내가 벌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할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일이 결실을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건강도, 기회도, 그리고 물질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줍니다. 둘째, 그것은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을 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 적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맞춰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과부의 기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을 잃고 빚에 시달리던 한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채권자가 그녀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과부는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웃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병뿐이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모든 빈 그릇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병의 기름으로 어떻게 많은 그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면 드리는 것입니다. 나누라고 하시면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양합니다.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평안의 복, 기쁨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물질이 없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번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복을 바랍니다. 큰 사업의 성공, 큰 재산, 큰 집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명확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작은 것에서의 태도가 큰 것에서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을 다루는 방식이 큰 금액을 다루는 방식을 예측하게 합니다. 지금 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미래의 1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 드리지만 부자가 되면 많이 헌금하겠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나눌 수 없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많이 나누겠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것에 충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각각 2배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불린 종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핵심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회사 돈과 내 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입니다. 작은 거래에서도 정직한 것입니다. 이런 정직함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성입니다. 둘째, 그것은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함이 결국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셋째, 그것은 지혜로움을 의미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획을 세워 사용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쓰지 않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나누는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넷째, 그것은 청지기 의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갑자기 얻은 큰 재물보다 조금씩 성실하게 모은 재물이 더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청지기 의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보디발은 요셉의 충성됨을 보고
그를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 후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충성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으로서, 죄수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겸손함을 배웠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을 때 그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작아 보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수입이 적습니까? 그래도 11조를 드리십시오.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작습니까? 그래도 나누십시오. 이 작은 충성이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꿈꿉니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것을 꿈꾸면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큰 것을 받을 준비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작은 돈을 정직하게 다루고 있는가?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누는 자가 더 풍성해집니다. 셋째, 하나님은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최종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물질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소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물질을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을 믿습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풍요롭든 궁핍하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